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그 중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때에 자녀들이 100% 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못 지키고 어떡해요? 어떨 수 없는 거지요. 지키는 것만 고맙게 여기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고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상급을 얻게 되겠지요. 칭찬을 받고 되고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의 종 노릇한 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렸으면 애굽 땅에서 그들은 평생도록 자자손손 이르기까지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주권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학정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거든요.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구출해 준 거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서 시민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재능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러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사회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은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여섯 동안에 힘써 일할 수 있고 일에 되는 날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내가 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다 몰려오면은 그 좁은 성막과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을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제사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이 레위인들이 봉사자로 섬기게 만들어요. 누구를 대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 성경의 언어는 무슨 언어라? 대표자적인 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표자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대표자로 결의를 해주면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내가 행했던 일이 잘했든 못했든 그 일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나가서 욕설을 해버리고 그러는 것도 우리의 대표자가 나가서 그래 버리니까 막 전 국민 앞에 또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나 그런 말 했는 거 기억도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나라가 웃음꼴이 돼버리잖아요. 자, 우리의 대표자가 나가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잘하기를 원하는데 대표자가 나가서 엉망을 해버리면 온 나라가 우습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모세. 구약의 대표는 모세예요.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냈을 때 비교를 해요. 비교.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뭐예요? 종으로 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종이니까. 그리고 모세 아래에 있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럴 때가 나는 제일 재밌어요. 예? 알듯 말듯.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러면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구약의 전체적인 구조상 아직 아들이 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때들이 있어요. 왜 있을까, 구약에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미리 맛본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일 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어. 아직 결혼식 안 했어. 근데 한 여자가 남편 집에 가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친구이 아직까지 결혼식도 안 하고 약혼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자친구의 엄마한테 뭐라고 불러요?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어머니가 내가 왜 네 엄마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에가 든다. 얘가 꼭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이 기특해라. 어이구 벌써부터 엄마라고 부르 어머니라고 부르니 그래 아이고 예비 내 며느리 이러주면서 반겨주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은 요즘은 앱이 많잖아요. 앱이 성경에 대한 앱이 있어요. 내 성경에도 나한테도 앱을 몇 개 깔아놨어요. 그 앱 속에 성경의 단어를 치면은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뜨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앱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쳐보세요. 그냥 아버지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도 몇 구절이 나와요. 몇 구절이. 지금 내가 찾아보고 싶지만은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내가 적어놓기는 했어요. 내 수첩에다가. 그래서 지금 못 찾아보는 것인데 구약에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줬어요. 구약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왜요? 종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신약으로 돌아와요. 이제는 누가 왔어요?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표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돼요. 왜요? 성경의 언어는 대표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해서 봉사자로 산대요. 지금 내가 이것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제가 앞에 부분 안 읽었는데 좀 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게 하고 이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봉사를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봉사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돼요?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게 뭐예요? 네? 11조를 내야지. 11조를. 왜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11조로 먹고 사니까. 그잖아요.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한다며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레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봉사하는데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먹어야 되고 그들이 입어야 되고 그들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뭘로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나머지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이 10의 1조가 전부 다 레인들에게 분배를 된다고. 요즘에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 어떤 교회 내가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11조는 누구 것이라? 11조는 누구의 것이라? 아니 레인들에게 11조는 누구의 것이라? 레인들의 것이잖아요. 자, 그것을 그대로 목사에게 적용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는 누구의 것이라? 그러면 틀려요. 끝까지 레인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 중에서, 내가 꼭 목사 흉본 것처럼 그러는데 11조는 목사의 것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를 안 받고 성도들이 낸 11조를 전부 목사가 가져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그 11조를 안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교회 등록해서 11조를 감사헌금으로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시죠? 저 11조 감사헌금으로 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기록이 안 남잖아요. 온 성도들이 의논해가지고 우리 11조 전부 다 감사헌금으로 내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11조 마음으로 드리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굶어 죽겠네, 그죠? 그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죠. 우리 민 목사님 지금 웃고 있는데 민 목사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봐봐요, 들어봤다잖아요. 나만 들은 게 아니요. 예?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을 지금 특별하게 준비를 시켜요. 털을 전부 다 밀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제물을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레인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요. 예?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럼 레인이 속죄되면 누구까지 속죄되는 거예요? 대표자니까 나머지 모든 백성들까지 함께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봉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 레인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섬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을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 보자고요. 네? 우리도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족별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상혁 집사님의 가족 따로 모이고, 우리 박 집사님의 가족 따로 모이고, 우리 박종 집사님 따로 모이고, 임장로님 따로 모이고, 따로 이렇게 모인다고. 우리 조장로님 따로 모이고, 또 이름 안 불러주면 또 서운할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따로 이렇게 모여요. 따로 이렇게 모이면은 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대표가 있어, 대표. 아버지는 일단 빼놓고 자식들 중에 장자. 그러면 이 레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대표라는 말이 있을까요? 있겠죠. 16절, 제 16절.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자, 그들은 누구예요? 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와우. 레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봤을 때에 이 가정의 초태생, 장자, 가장 중요해요. 이 장자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장자는 정말로 중요해요. 나는 11번째라서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큰형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 이제 우리 집에 어려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부를 때에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내 이름 부르고 현이 엄마라고 부르면 될 텐데 전부 다 양주 엄마 불렀어요. 전부 다 큰아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양주.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이 이것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시골의 둘째 형님이 내가 직접 그 옆에서 들었어요. 그때 냉장고가 처음으로 딱 시골에서 우리 집에 있었어요. 냉장고가. 근데 그 냉장고에 생선을 말려놨어요. 생선을 반쯤 말려가지고 냉장고에 딱 이렇게 넣어놔뒀어요. 추석에 큰형님이 안 오고 둘째 형님이 왔어요. 둘째 형님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그 둘째 아들에게 주면서 원씨가 이것 좀 가서 구워와라.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두었다 양주 주세요. 얼마나 둘째 아들이 서운했던지, 그동안 했던 거 서운했던지 어머니에게, 엄마는 진짜 둘째 아들이 이거 구워주려고 꺼내가지고 귀한 생선이니까 이거 빨리 가서 구워서 먹자 그랬더니 두었다 양주 두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속에 못이 팍 박힌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농담으로 넘어갔어요. 그 고기를 가지고 우리 형 등을 딱 때리면서 이 개새끼야 너도 내 아들이다. 개새끼야 너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방송 중에 이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이 말을 쓴 것은 주무신 분들을 깨우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늘 쓰던 말이에요. 등을 딱 때리면서 너도 내 자식인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내가 옆에서 직접 그걸 들으면서 형님의 얼굴을 내가 봤더니 여전히 둘째의 서러움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고. 여러분 초태생 그렇게 중요해요. 장자, 각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온 가족을 대표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온 가족을. 그래서 레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가정가정의 봉사를 받음이고, 여러분 11조를 가정가정으로 드리죠. 구약 때는 그잖아요. 농사를 짓고 양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드려요. 가족이 곡물을 드리고 가족이 키운 양과 소와 염소 중에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셨냐면은 레인을 통해서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봉사할 자들로 하나님은 레인들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레인들이야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아가서 직접 봉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키는 대로 직접 가서 봉사하니까 신이 나겠죠. 여러분, 좋은 일, 봉사하는 일은 그 일을 직접 감당하면은요 행복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맨날 11조만 내고, 성막에 가서 봉사한 사람들은 레인들이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마음이 있겠어 없었겠어? 아쉬운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우리도 가서 성막에서 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우리도 가서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도 가서 이런저런 향불도 피우고 다 하고 싶은데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늘 레인들만 성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막 주위에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을 해요.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도 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그 소망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따라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합동측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약 1630명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 딱 그 교회당의 입구에 주다산교회에서 했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그 길가에 여자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총회, 우리 총신을 나오는, 총신 학부를 나온 그런 여자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프랭카드도 들고 막 멀찌라시를 나눠줘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합동 측도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라.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만 이것을 허락 안 하고 있거든요. 합동 측과 고신 측.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 목사 제도가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여자 목사 우리 총회에서도 허락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다는 사람? 안 좋겠다는 사람? 손 들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럼 저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저는 여자 목사가 우리 총회에서도 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거든요. 레인들만 갔던 구약과 달리 예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제는 무슨 지파가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여러분, 전도 이번 주부터 시작했던 전도도 목사가 먼저 우리 전도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번 주부터 전도해요. 목사님 우리 전도 나갈 거예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래서 어제부터 전도를 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목사님 우리 선교합시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제안하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 놓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열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레인이 아니어가지고 늘 마음이 헛헛하고 늘 마음이 이렇게 좀 흔히 하나님께로 열리지를 못했던 마음들이었는데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신약에는 다 열려있어. 전부 열려있어. 신약에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시대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사방에 열려있어. 사방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선교사로.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시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할 수 있다고요. 저도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케어할 때에
내가 지금부터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짜장면 만드는 중식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애들 다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예? 큰 우럭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짜장면 만들어서 쫙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아이 목사님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돼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어떤 일들을 이루면서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고 보람도 있고 영광도, 물론 피곤하겠지요. 귀찮겠지요. 어지러지고 힘들겠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찬양하고 싶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싶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봉사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한 가정마다 초태생을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길을 열어버리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하렵니다. 봉사하렵니다. 헌신하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